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참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서 엄청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인데, 바로 몇 시간 전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 제자들도 폭풍 칭찬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군중 심리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떡을 나누어 준 제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감격적인 시간을 몇 시간 전에 보냈는데, 지금 바로 몇 시간이 지난 지금은 또 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고난에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흥미롭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번씩 제가 되뇌이고 있는 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방심해가지고 교만하고 그러셔도 안 되고요. 지금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두 가지 병행하게 해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내지? 그리고 또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은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되는데, 지금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본문에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 빠진 거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런 너무나 황홀한 자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막 재촉하 서두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와라. 그리고는 배를 타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박수받는 그 자리를 그렇게 서둘러 급히 떠나게 하셨나? 그래서 그들을 고난으로 이끄시는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는요, 너무나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늘 칭찬 듣고 성공하고 하는 이것보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시각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가 자꾸 너희들을 칭찬하고 부추기고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도 사실은 수차례 경고도 주시고 또 깨우침도 주시고, 그 칭찬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30대 중반 일이니까 정말 아주 한 30년 전의 이야기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청소년 사회에 한창 이제 막 물이 올라가지고 엄청 이제 잘 나가던 때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제목은 이래도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알려져 가지고 뭐 부산으로 광주로 뭐 대전으로 대구로 막 정신없이 다니고 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주일학교 한국교회를 왜 네가 좀 섬겨라.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설치고 다녔는데요. 자꾸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 부르는데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그때만 해도 신혼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그 책이 좀 팔리고 여기저기 교사 강습회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뭔가 좀 허하다. 그러면서 내가 내 별명을 하나 지었다. 그 카푸치노 커피. 그 카푸치노 커피 아시죠? 카푸치노 커피는 거품이 막 얼마나 많은지요. 후 불면은 한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용은 부실한데 자꾸 과장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내 꼴이 좀 카푸치노 거품으로 가득한 인생 같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과 살아보니까 당신은 그렇게 부실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카푸치노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에스프레소다. 너무나도 꽉 찬 농축된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나는 거품이 많아서 그래서 실속은 없는데 거품만 많은 카푸치노 커피 같은 인생인 것 같다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을 하면서 그 별명을 참 잘 지었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금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고심이 많고 그런데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뭐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제 아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별명을 카푸치노 커피로 지은 거예요. 그러고 한 며칠쯤 지났는가 이제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전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내 별명을 이제 카푸치노 커피로 정했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또 뜬금없이 버럭 또 화를 내요. 소리를. 농담으로지만 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향기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막 웃었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거품이 무성한 실속이 없는 그런 저 같은 초라한 인간을 향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은혜구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요, 항상 우리는 거품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가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면 그거 더 듣고 싶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는 이거 위험하다. 그 주님께서는 너무나 칭찬이 넘치던 막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열광하던 그 군중들을 급히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 현장을 떠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탄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제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요즘에 자주 제가 이 말씀을 되뇌고 있습니다. 이제 관록이 붓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걸 그렇게 못 참아요. 자꾸 뭐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억울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얄미운 것도 있지만요, 참 내가 한심하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 부목사님께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목회자는 고뇌, 이 고뇌가 없는 목회자는 다 변질이고 다 타락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나를 고뇌시킨다. 그리고 그 고뇌는 항상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예수님 이름으로 복받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때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랑이 이는 바닷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고뇌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박수 받는 오병이어의 헌장보다도 풍랑이 이는 바닷가가 훨씬 더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때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픔이 올 때 물론 인간의 본능으로 하나님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던져진 저의 이 상황이 저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고통대로 겪고 거기서 전혀 성숙이라는 유익을 만들지 못하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71절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콤마하고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박수받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보다도 죽을 고생하는 그 풍랑 속에 던져진 제자들의 그 상황이 더 유익할 수 있다면 딱 조건은 하나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 피하고 싶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막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 이 고생조차도 저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내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삼아야 돼요. 고난을 통한 나의 한계 인식하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러 이제 물 위로 걸어 오시잖아요. 유명한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구하러 오셨냐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오셨대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나오는 밤 사경은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럼 중요한 게 주님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구하러 오셨는데 풍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요한복음 6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배를 저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모터가 달린 배도 아니고요, 지금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역풍 속에 4km, 5km를 갈 때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풍랑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추정하지만 구하러는 안 가시는 거예요. 왜 미적미적 그러셨었나? 아니,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을 엄하게 지금 고생을 시키고 있다면 바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안 가시느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타이밍, 당신의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밤사경.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머릿속에 이제 뇌에다가 새기기를 원하는 그런 그 성경의 단어 혹은 문장,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오면 바로 이 작동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밤사경입니다. 자, 이 밤사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풍랑이 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낚시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생계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풍랑을 만난 그 현장은요, 이런 일들을 무수하게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해냈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별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초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제 일을 하셨다면, 글쎄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참 좀 쉬시지. 그 목수 출신이 풍랑이는 어부들 걱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만만했겠죠. 아이고, 이런 일가 한두 번 겪나.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돛을 이렇게 돌리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돛을 이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풍 속에 4km나 5km 정도 전진했다면 그 실력도 대단하지만 엄청난 시간이 이미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인가 보니까 언제 배를 탔냐 하니까 저물 때 배를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시간 지금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 머리에 이렇게 새겨놓은 밤사경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시간, 내 실력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없이도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 이게 밤사경이에요. 우리가 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이 시간은요, 어떨 때는 막 빨리 갔다가 어떨 때는 천천히 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밤사경이 오르면 한결같은 이 시간 속도로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밤사경은요, 우리가 당길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당길 수 있을까요? 빨리 포기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계속 연장이 됩니까? 그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왕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박수 받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 풍랑,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 때, 저는 여러분 밤사경을 더 단축시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자신만만한 거 내려놓고, 내 인격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지금 목회만 내가 지금 35년 차다, 이 정도도 내가 해결 못하겠느냐. 그게 밤사경이에요.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5편 4절 말씀이 자꾸 마음에 오늘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밤사경의 의미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터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또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도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임재 구하기.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요, 그 어려운 일 자체도 사실 버겁지만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마음이 묻어가다가 보니까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는 뭘 자꾸 수습하려고 그럴수록 미궁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려 지금 밤사경에 나타나셨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니, 지금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유령이다. 여기 보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참 이게 이상한 게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아니 별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향을 받더니 지금 결정적으로 자기들을 구하러 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래 버리면 어떡하는 거냐고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본당에 오시는 분들은요, 막 한 40분, 50분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력 있게 예배 드리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이 시간 믿음이 출중해서 막 별로 은혜도 안 되는 설교인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맨날 제가 착각하잖아요. 오늘 설교 잘했나 보네. 이렇게 은혜를 받네. 그 운동하면서 들어보면은 이럴 수가. 설교가 이거밖에 안 됐네. 여러 번 제가 겪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믿음이 지금 막 이 열기가 여세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작동이 되나요, 이게? 혹시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것 때 유령이다 이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 믿음이 머리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막 받아 적으시는 분 많잖아요. 또 제자훈련 숙제도 더 내고 하는데 막 받아 적고 하는데 또 잘 안 보실 건데 그거 막 빨간 펜, 노란 펜 이렇게 다 받아 적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막 다 받아 적고 하세요? 적으세요. 또 갑자기 또 놀라지 마시고. 적는 거 좋은 건데, 제 말은 이걸 받아 적는 이유는요, 삶의 현장에서 여세 동안 내가 받은 말씀이 작동이 되고 기억이 되라고 적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 와 계시겠냐고.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두려움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 51절에도 또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5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게 지금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막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놀라는 것 같으시죠? 성경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자, 왜 이렇게 제자들이 놀랐느냐? 5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 이 놀람은 주님을 보고 놀라는 놀람이 아니네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감정적으로만 자꾸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삶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눠주고 다 했는데, 떡 나누어주고 막 박수도 받고 500명의 기적을 눈으로 다 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왜? 풍랑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잠잠해졌는데 그 가슴이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그 파도가 믿음을 압도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찬양도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나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런 분들을 가끔씩 보면은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직면에 있을 때 믿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딴 제자들보다 믿음이 요 순간만큼은 탁월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본문에 베드로는 지금 대단한 게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그러고 부들부들 떠는데 베드로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가 당한 그 난관을 주님 이름으로 도전의 재료로 써버리잖아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쨌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당시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탁월했지만, 그러나 30절 다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현실보다는 베드로의 믿음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악한 재료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이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 확증하고, 차라리 박수 받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상황 속에 개입하시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이 아까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기적의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왜 걸어오셨을까요? 배가 없어서 걸어오셨다. 배가 없어서. 새벽 3시에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딴 교회에서 빵 터졌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게 안 터지네.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새벽 3시에 배가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 안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일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요, 배가 없으면요 걸어서라도 오세요. 물 위를 걷는 게 이게 무슨 과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고난 속에 있는 저들을 구하러 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간다.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 반드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큰 거, 작은 거, 그 경험이 없으면 저는 벌써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번아웃이 오고 못 견디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매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나 요즘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이쪽 저쪽 다 어려움을 겪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시험에 빠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정신과 약을 먹는데요. 우리처럼 큰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작은 교회들마다 지금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 빠져 있고,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저도 우울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 이 어려운 이 과정이 이게 제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풍랑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매달려 간구했더니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지난주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분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우리 주님이 저한테 새벽에 원인을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은 딱 이유가 하나다. 한국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 네가 겪고 있는 이 마음고생, 이 혼란, 이것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재료로 이것을 네가 쓰게 될 것이다. 써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은요, 오늘부터 원래 요수아서 뒷부분을 다루기로 저는 이제 아래 한글에다가 날짜 쓰고 방 제목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거의 한 6개월치를 다 만들어 놓는데, 그날 새벽에 이 방 주소 옮기느라고 그날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전에 이제 그 전까지 설교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뭐 한 올 연말쯤 시작하나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고, 네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이런 열매를 네가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 방 다 주소 다 옮겨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왜? 요수아서도 주옥 같지만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새벽에 명하셨던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더 자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풍랑이 있는 파도보다 더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위로하심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지난 한 3, 4주 미국 3주가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다 소개를 못 해드려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오늘 제가 겪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풍랑 이는 바다에 던져진 이 아픔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 제가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 찬양 제목이요, 충만인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공허하세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 해놓은 건 없고 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네? 저는 지금 현역인데도 요즘에 그 증상이 좀 나타나요. 이게 40대에 비해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 비결이에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나는 부유하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 이 고난을 통한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승리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되뇌이는 말씀, 변화산에서 주신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이 혼란을 그저 잠재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배가 없으면 물류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이 내게 장착되기를 원하고,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대한민국 내가 붙들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믿음이 작동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그런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그런 우리 소그룹 다락방, 그리고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